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결박했는지, 무엇이 우리를 꽁꽁 묶었는지, 예수님이 오셔야 풀리는 그 결박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해방되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 샘에 다 통하니.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날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수정 빛같이 닮을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이 시간 우리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내가 내 것 지키는 것 외에 더 귀한 가치가 따로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종적으로 내 것이 귀한지, 아니면 내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는지, 어느 것에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인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평생을 소비하면서까지 지킬 것이 우리 자신의 것뿐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늘 생애를 살면서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셨고 복음에 목숨 바치라고 하셨지만 왜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내 것에 수업되고 머물러 있게 되는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문턱을 넘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를 이르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저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런 인간들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말인데 이 거짓 선지자를 유포하시고 발생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의 그 바탕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 자신의 출생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뽑아낼 때 무가 원래 뿌리죠. 뿌리채 뽑아보자 말이죠. 뭔가 식물을 할 때 그 줄기만 뜯지 말고 열매만 따먹지 말고 뿌리채 무 뽑듯이 뿌리를 뽑아버리면 뻥하니 구멍이 뚫릴 것이고 그 구멍 속에서 왜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바닥이 나올 겁니다. 그 바닥이 현재 거짓 선지자 보고 불평을 하고 있는 우리의 바닥과 똑같은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맙다 거짓 선지자야. 예. 우리는 위선자로 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 같아요. 하는 말 자체가 동일한 두 바탕이 같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이 뭔가 고객만족, 노림수가 있는데 그 노림수가 우리 자신이 선망했고 우리 자신이 차마 말로 못했던 우리의 욕망 달성에 그들이 보다 노골적으로 그것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내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간주하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익히 알아서 우리를 위로 잘 해주시는 그러한 목사님이라고 환영할 게 뻔한 겁니다. 도무지 한국 교회가 교인 수가 있다는 게 교인들이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뭘 전했기에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 말이죠. 뭘 전했기에. 그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2장에 보면 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유혹을 인간들을 유혹하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원한 걸 제공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들 속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은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를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정말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조치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 받지 마세요라는 말을 왜 교회가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십자가 졌다는 말은 그 십자가 졌다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기피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내세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 자체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기피했다는 그 증거고,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이 앞장세웠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못 믿습니다 한 뜻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그게 나와요. 그게 듣기는 듣도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임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서 그 2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 약한 가운데 불 떨고 있는데 이 왜 떨었냐 하면 신나게 사람 꼬셔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내 혹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상대방에게 좋게 인식되어서 내 전도함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까봐, 그런 실수를 내가 할까봐 내가 무섭고 떨린다고 한 거예요. 사도님, 야, 이제 이해됩니다. 사도님,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논리가 그런 논리군요. 그럴 때, 그 소리 들을 때 사도는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이다. 내가 시잘데없이 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제가 왜 또 했습니까? 라는 경우가 생길까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구원은 선택된 자만 구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안 되는 것도 교만해서 자만심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지만 주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복음 전파는 간단한 거예요. 제발 선택된 자만 좀 알고 믿어라. 선택된 자만. 예? 그리고 이 전하는 말로 인하여 제발 선택 안 되지 않은 현상도 더불어 같이 그 현상이 일어나기를 사도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출현, 그들의 활동 박수 쳐야 됩니다. 다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를 뿌리채, 무채 뽑았다고 칩시다. 그 구멍에 그 뭐가 있느냐? 제가 구멍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멍이라고 하지 않고 황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겁니다. 없다.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그 정체를 들춰내서 이 거짓 선지자하고 추방되게 되면 애초부터 인간은 하늘에서 아무도 오지 않아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구원하러 아무것도 안 와도 그게 딱 맞아요. 아무도 자기를 구원 안 해주는 게 그게 합당해요. 그게 바로 황무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원래대로 뭐냐? 성전이 있었느냐? 성전이 있다는 게 이상해. 없애야 돼. 성전 기구가 있어? 없애야 돼. 그거 이 침략자가 다 가져갈 거야.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인간은 뭐가 드러나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들은 어떤 마음이냐? 그래, 나 원래 아무것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래 살다가 이래 죽는 거야. 딱 그거야. 딱 그거, 인간은 딱 그거야. 라는 마음으로 확정 짓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출생하다 보니 장로 집안, 목사 집안이고 기독교 집안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딱 맞는 것은 아예 기독교 냄새도 나지 않은 그냥 불도가 심하다든지 아예 무교, 종교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가짐과 행동과 태도 그게 딱이다. 인간의 본 모습의 딱인 거예요. 그게 액세서리처럼 기독교 문화, 풍습 이렇게 여러 가지가 걸쳐다 봐야 주께서 그 말씀으로 다 뜯어갑니다. 그거 다 뜯어내가면 역시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서 아무 일 없어. 그래, 아무 일 없는 거 없이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고 마태복음 6장을 제가 봅시다. 또 부담 줘서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요. 구원에 대한 소식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백합이 피어나고 들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그 생각 안 합니다. 왜 생각을 못 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식물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관상용이고 하나는 약효 때문에 식물을 바라봅니다. 인간이 자기가 이미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 식물에서 어떠한 루마티스 특효약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걸 뽑아내는 것과 참 이쁘네. 집에 꺾어다가 집에서 꽃병에다 꽂아 한번 볼까? 관상용.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뭘 몸보느냐 하면은 백합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은 이미 보는 눈이 이미 가려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거짓 선지자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거짓 선지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덜풀 봅시다. 덜풀을 누가 주목합니까? 그냥 피었다가 지는 게 덜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 보고 불쌍하다고 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궁이에 왜 집어넣는가? 그거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덜풀을 잘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라는 거예요. 보면 뭐 보입니까? 그리고 앞에 나온 공중에 나는 참새를 보라. 공중에 있는 새를 왜 봅니까? 지가 알아서 잘 날고 다니겠지요. 예, 머리에 똥만 안 사면 돼요. 하여튼 그러면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재주는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구원 천국 못 가고, 인간이 세상을 보면서 십자가는 끄집어낼 재주는 없고, 그 인간이 구원 못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들풀, 백합, 그 다음에 새 이야기 했는데, 제가 곁들여서 원숭이 이야기 하나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2마리를 이렇게 철장 안에 놓고, 그 실험하는 사람이 원숭이에게 돌을 줘요. 돌을 딱 주니까 원숭이가 돌을 받아요. 뭐 주는 거 다 받잖아요. 받고 돌을 달락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 달락하니까 원숭이가 이쪽에서 받은 돌을 이쪽에서 줍니다. 주니까 오이를 줘요. 오이를. 원숭이는 만족해가지고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하다가 또 돌을 줘요. 낼름 받습니다. 또 방금 줘놓고 반도 돌락하게 또 줍니다. 또 오이를 줘요. 그 원숭이 아주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원숭이에게 뭘 주냐 하면 똑같이 돌을 줘요. 그러니까 원숭이 돌을 주고 돌락하게 줘요. 그 다음에 뭐죠? 포도를 줘요. 포도를 줬다고요. 포도를 묻고 줬다고 낄낄거리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같이 했습니다. 옆에 원숭이가 오이 먹던 원숭이가 가만히 옆에 보니까 포도를 먹거든요. 원숭이는 오이보다 10배나 포도를 더 좋아해요. 그걸 딱 보고 난 뒤에 돌 주고 돌 하니까 돌을 안 줘요. 삐졌어요. 오이 말고 옆에 있는 포도를 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동영상으로 이게 좀 길지만 동영상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돌 주니까 입에 진짜 삐졌어요. 돌 떠져. 원숭이를 보라. 그게 네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같은 우리의 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했고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에서 누가 하느냐?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껏 모든 선지자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지금껏. 그리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22절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그거는 모세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모세 보고 하는 모세에게 딱 주면서 모세 같은 자를 줄 것이다. 장차 올 것이다. 근데 모세가 뭘 줬느냐 하면은 뭐 돌을 준 게 아니고요. 율법을 줬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줬으니까 인간들은 율법을 갖다 도로 받고 시킨 거예요. 모세 받고 시킨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받고 시키고 율법을 거부하고 바알 종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바알 종교를 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거절하고 율법 말고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선지자,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 엘리야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바알 선지자는 다 죽었고 아세라 선지자는 남아 있었어요. 450명 죽고 400명 남아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다고요. 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본성을 이스라엘 전체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톡톡히 해가지고 이스라엘 욕할 거 없이 이스라엘 본성이나 우리 본성이나 동일하게 아담의 본성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이제 그 모세 선지자, 동일한 선지자를 주께서 세웠었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누구든지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모세같이 오실 진짜 딱 한 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듣지 않는 누구든지 백성 중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참 베드로가 설교를 참 과격하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 부정을 두 번이나 했어요. 다른 이름 부정 한 번, 주신 일이 없다 부정 두 번.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지자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하면은, 나는 훌륭한 목사님 이야기 듣지 말고 누구 이야기 들었냐, 먼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거짓 선지자 가면 거기서 찾아가야 되나? 찾아갈 거 없어요. 내 이야기 듣는 게 거짓 선지자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 욕망 이야기, 남한테 지지 않고 남한테 기죽지 않는 내 이야기예요. 한평생 살고서 남한테 내세울 만한 것을 얻고자 하는 내 이야기 있잖아요. 그 자기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 이야기예요. 주님 뭐 하십니까? 성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러고 있다고요. 기도하면서 성의를 좀 표하십니다. 예. 그러나 참된 선지자 된 주님은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예. 복성 영화의 대사하면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무엇이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요거 약간 어렵지만 요 이야기하고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내가 보내지 않은 이름이 있다고요. 여기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내 이름을 도용해서 내가 보내지 않는 내 이름을 도용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 간단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물었어요. 이름을 갖고 있으면요, 이름이라는 거 갖고 있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에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에 의해서는 이 땅에 그냥 오지 못하고 이름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름을 갖고 온다는 말은 인간에게 이름 부를 대상체가 된 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판단을 누구 쪽에 맡기느냐 하면 인간 쪽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왜? 모든 인간이 만날 때 이름 뭡니까? 네 이름이 뭐니? 네 이름 뭐? 지금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톱, 그 자리에 스톱, 다가오지 말고 스톱. 내가 당신을 판단해서 내한테 한 발자국 더 들어오세요 할 경우에만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 이름이 내 이름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흠집내면 안 되니까, 나는 내 이름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끼어드는가? 하나님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내 이름 있고 너의 이름이 있는 관계를 나와 타인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타인 관계예요. 타인 관계라는 것은 내가 다가서서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그 이름을 불러서 내 사람 만들겠다는 작업에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주의 이름은 인간에게 배척받습니다. 배척받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다치게 하게 되면 인간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차버렸다. 나를
차버렸다.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배척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와서 강제로 그 인간을 덮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내막에 대해서 알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합니다. 그럼 그 외의 사람은 하나님에서 유혹당해서 거짓 선지자와 같이 얼씨구하고 놀아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교회 와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선택해서 선택했다는 그 선택할 자격자가 저를 선택해서 저로 하여금 내가 내 바탕이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에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걸 까발려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고마움을 주셨으니 어찌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때부터 성도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거짓 선지자이면서 거짓 선지자를 소심해달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것이고 황당한 이야기인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주하면서 주여 죄인 여기 있습니다 할 때 네가 바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안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십자가를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반기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